50편 역시 찬양시입니다. 찬양과 교훈시인데 50편 1절로 15절 전반부는 항상 있는 권제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항상 번제로서, 번제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번제를. 만민들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이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곧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과 땅 모든 데서 다 모아놔라. 왜? 이들은 바로 제사로서 언약한 자들이다. 나의 언약된 자들이다. 제사로서. 제사란 번제. 뒤에는 번제로 소개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난번 레위기 우리 다 배웠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면이라 이게 성막입니다. 시성소, 언약대가 있고 향단, 떡상, 등대 있고 물두멍,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는 무조건 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매일같이 여기서 제사가 매일같이. 그래서 제물이 타는 연기가 항상 이 성막에서 하늘로 치솟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주변에 백성들이 이제 12지파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세 지파씩 3, 40, 12지파 아니에요? 12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르는 연기를 보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 두셨죠? 언약 때 여기에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멈추면 안 돼요. 번제가 멈추면. 번제는 무조건 항상 늘 그러니까 백성들이 늘 제물을 가져다 주고 소 새끼 나면 10마리 중에 1마리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번제로 쓰는 제물들이고 또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면 죄 지은 것을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또 번제를 드리고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고 백성들도 일부 제사장 지파들도 같이 먹고 이런 일을 매일같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는 결국 늘 드려지지 못하고 이 제사가 멈춰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 때. 그래서 이제 점점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가 있어요.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주신 영원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림받으신 그리스도의 제사, 영원한 제사.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기에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 번제, 제사로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우리들인데 제사가 멈춰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용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천사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참 하나님께서 멋있는 말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기껏해야 너희들 수소, 너희 집에서 기르는 수송아지, 수소나 네 짐승의 우리 속에 있는 염소를 취하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다. 왜? 천사, 1000개도 10,000개도 넘는 이 엄청난 많은 산 속에 얼마나 많은 생축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가보시는 분은 아시죠? 들판에 막 소들이 그냥 지나다니지, 소들이 막 떼져서 돌아다니잖아요. 거기 가서 불고기 장사했으면 딱 좋겠지만 누가 사 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소가 하도 싸니까 사 먹을 사람만, 우리나라처럼 사 먹을 사람만 있으면 불고기 장사하면 금방 그자 되겠더라고요. 소가 그냥 돌아다녀요. 소가 들판에. 그건 여기서 사료맥에서 기른 젖소고기하고 질이 달라요. 맛있고 진짜. 그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당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생축들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염소나 내가 욕심내고 그거나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제사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구워 먹고 싶어서 달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도 그래. 우리도 사실 연보가 재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보를 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이 돈 없어서 우리가 연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게 함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존속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생각하게 되고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장안공학교에 없다. 성도대학도 없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박수치고 노래하고 이제 춤추고 해야죠. 주여 믿습니다. 출시옵소서 하고서 그러고 가서 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울 길이 없잖아요. 하기야 있어요. 이제 우리 후배들 많으니까 여기 아니래도 얼마든지 배울 때 있어요. 이제 각 도시마다 거의 다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연모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유지해가지고 20여 년 세월 지나오는 동안 여기서 배우고 전하고 기록해서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듣고 배운 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는 교회들이 서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우리 연보 기대하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처소, 그것 우리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돈 없어서 우리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 천지 새들이나 가축이나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하필이면 너희 우리 안에 있는 염소나 욕심을 내고 너희 수송아지나 내가 다 하려고 그거 취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내가 배고파 죽을 망정 너한테 가서 밥 달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배고파 죽을 여기도 없거든요. 어떤 분은 하나님 돈 안 나봐 그러더니만 그런 사람도 있던데 하나님 돈 분도 아니고 배고프실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착각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배가 부르고 기분 좋고 그런 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저는 항상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나 살았을 때는 그냥 이 장소라도 이렇게 그냥 한다고 그러지만 나 죽음 다음에는 내가 솔직히 제일 걱정이 여러분 걱정 덜해요. 우리 딸 셋을 제일 걱정해요. 솔직히 얘기해야죠. 저것들 나 죽은 다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여호와 배우면서 해야 되겠는데 건물 하나도 없이 그냥 죽었다가는 앉아놓고 죽었다가는 딸 때에도 다 못 가서 그냥 흐지부지 다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연보에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배우는 자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는 아름다운 처소가 있어야만이 우리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개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무엇 때문에 밤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태내고 부지런히 씁니까? 우리 딸 맞다나 아빠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 조금씩만 가르쳐줘. 막내딸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알았으니까 나만 알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오래오래 전해지고 전수되지 아니하면 후대에 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방법은 자꾸 기록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임무예요. 써야 돼요. 말을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전수가 돼요. 하나님도 성경을 기록해서 전해줬잖아요. 써서 가장 좋은 방법이 오래도록 변질 없이 잘 전해지는 방법은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과학기술을 발명해 놓으셨거든요. CD로. 그래서 지금 열심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열심으로 녹화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전부 CD용으로 제작을 하면 100년도, 200년도 그대로 그 모습대로 전해줍니다. 이대로 화면도 이대로 말소리도 이대로 말 내용도 이대로 상당히 비싼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CD로 제작하게 되면은 요만한 판 하나 가지면 몇백 시간껏 몰라요. 맞아요? 몇백 시간 돼요? 몇백 시간일지 몇십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분량을 요만한 CD로 한 장에 얄팍한 거 있잖아요. 개떡같이 생긴 떡판같이 생긴 거 요만한 거 동그란 거 하얗고 그거 하나에 그렇게 엄청난 게 담겨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 태어나게 했다니까. 예? 기가 막힌 시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좋은 시대에 좋은 환경 속에 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할 수 있는 지각도 주셨는데 놀고 먹고 돌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절대 배고파서 너희에게 짐승 새끼 달라는 거 아니다. 내가 수소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3절 나오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내가 짐승 피나 맞는 짐승 고기나 먹는 존재가 아니다. 천지가 내 것이고 들의 모든 가축이 내 것이고 짐승이 내 것이고 산에 날아다니는 저 좋은 요즘 오리고기가 식량통에 좋다면서요. 공중을 날아오는 저 오리, 오리, 그 다음 기러기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 어른 나이 드셔서 신경통 이겨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오리 천지니까. 우리는 지금 오리고기 먹으려면 비싼 값을 줘야 되죠.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는 게 아니다. 바로 감사, 너희들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제사를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 드릴 때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아, 감사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형편없이 고통당하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 이거 유지하게 하려고. 장안중앙교회 유지되면 정말 많은 영혼들 행복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 여호와 아는 지식이 이곳에서 바르게만 증거되면 여호와 아는 지식을 듣는 자마다 평강을 누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쩍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악인 역시 불택자들, 이들은 하나님이 이르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그 이방인의 율례에 있어요. 모세의 율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율례, 그걸 자꾸만 전하고 그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 입에 두냐.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면서 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입에다 두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짬뽕 만든다 이 말이죠.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쩍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무가 되며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동무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자들, 이들이 다 너희의 동무가 된다.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너 그렇게 우상 섬기고 못된 짓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뒀더니만 나를 우습게 한다 이 말이죠. 너와 같은 줄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당신이 뭐냐. 이게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 아무렇지도 않네.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벌도 안 내린다. 있기는 뭐가 있냐. 맞아. 하나님 이기는 어디 있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나가떨어지는 거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지껏 안 믿고 살았어도 뭐 다 만사가 잘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이기는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부도가 나고 형편없이 되는 사람 많더라. 이래 놓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는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네가 이런 못된 일을 다 행하여도 내가 잠잠해버려뒀더니만 네가 나를 우습게 한다 이 말이야. 너 그렇지 않냐.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심판의 날에 차례 내 모든 죄를 베풀어 갈 것이다. 이게 이제 교훈시예요. 교훈시. 계속해서 교훈시 나오죠. 그 다음 2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결론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다. 감사. 제물. 감사를 받으신다. 감사의 제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교인들은 감사하면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돈하고 연결시켜요. 헌금하고. 감사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돈 내라. 그만하고 감사해라는 말하고 같이 얼버무려져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주 하기가 고약하게 돼 있어요. 돈 내라 소리 같아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한 마음,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아니하고 짜증 부리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다 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어서 양 잡고 소 잡아 드리라는 게 아니다. 이걸 드려야 여기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제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에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감사하다. 여러분 보너스 받고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치사해요 사람이. 에? 아들 뭐 어디 취직 잘 됐다고 감사하는 정도, 그런 정도, 그것 보고 감사하면 치사한 감사란 말입니다. 에? 왜 그런 거나 보고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의 삶 자체, 덩치, 삶이라고 하는 이 덩치, 큰 덩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게 감사하다.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근본을. 그럼 감사하는 게 없잖아요. 다. 전부 감사해요. 어느 것 없이 다 감사하는 마음.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일들 때문에 속상한 게 많아요. 참 어리석다. 별것도 아닌 거.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 역사에 보면 티끌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인간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을 상하고 마음을 상해야 되는가. 지혜가 오죠. 그럴 때 지혜가 와요. 아니야, 그게 아니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이것이 지혜자예요. 속상할 건 뭐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줬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로 감사시키는 거예요. 제물 드려라. 타오르는 번제 연기 보고 여기 여호와 이름이 두신다. 여호와가 누구냐? 애굽 땅 종비였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기업을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불완전하죠. 천국을 가면 확실하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가지고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다가 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영화로운 영광의 하나님 나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눈앞에 목도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떠날 리가 없죠.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을 그래서 부르게 된다. 이 땅에서 그게 되는 만큼 행복해요. 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발동되지 말고 지혜가 빨리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우리 사실 속상한 거 작은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한 집에 사는 아내한테서 조그만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그게 가슴이 와 닿아가지고 그냥 속상하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침 출근하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간 것 때문에 응거리가 맺히잖아요. 시집을 잡았느니 못하느니 이제 근본까지 건드리고 내 인생 참 더럽고 참 치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망쳐버렸다. 막 자기 인생 근본까지 잡아 흔들어.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항상 우리 정말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작은 일에 감상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땅 위에서도 비록 장막 안에 있지만, 육체의 장막 안에 있지만 천국을 형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 주장입니다. 반드시 될 수 있죠. 때때로 괴로움이 밀려와도 빨리빨리 정리만 하면, 쉽게 지혜와 총명 있게 정리만 하면, 정리 못하면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사흘도 가고, 그러다가 보면 병나면 죽고, 죽으면 슬프고, 병나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병나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다해서 걷어가시는 건 모르죠. 그 다음 51편, 거기서부터는 또 단계가 달라집니다. 51편부터 68편까지는 바로 죄악 중에서의 기원시입니다.
죄악 중에서. 앞에서는 42편부터 50편까지는 버림받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버림받은 중에서 기원하는 기원시였지만은 이제는 죄악 중에서 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기원시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택한 백성은 버림받은 중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죄악 가운데서도 죄 중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정말 환난 중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찬송의 내용의 성질은 좀 다르지만은 결국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전부 기원도 찬송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찬송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51편부터는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 언젠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다윗 왕이 이제 전쟁터로 자기 군인들이 다 전쟁을 나갔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상태니까 다윗이 쓸쓸하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면 더 나와요. 배웠죠? 역사서에서 배웠잖아요.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단 말입니다. 그게 옥상이 높으니까 저쪽 담장 너머로 안에서 우물가에서 그때는 도대체 샤워장도 따로 없었던가 봐요. 들 가운데서 그냥 훤히 트인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잘못했지. 다윗이 유혹을 받아요. 벗고서 샤워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본 남자 다윗이 어떻게 그 충동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만 범한 것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범한 거예요. 그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다윗의 신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복부하가 정말 전쟁터에 간 틈에 혼자서 있는 여자를 범하고 났어요. 그리고 나단이 저에게 온 때, 그러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탁 나타났어요. 그부에게 다윗에게 나타나서 지적을 합니다. 다윗의 죄를, 잘못을.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은 벌써 그 남편까지 다 죽인 때거든요. 남편 전쟁터에 갔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안에 삼아가지고 그 몸에서 난 게 솔로몬이에요. 참 너무너무 이게 도대체가 성경이 보편적인 사고로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그런 못된 여자라고 하면 안 돼요. 남자가 다윗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다윗이 데려오라고 해서 범했으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해서 낳은 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왕위를 솔로몬이 있게 만드는가? 간단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드는 거.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아니래도 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 아니래도 나 얼마든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개 빳빳이 드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완전히 밧세바에게 빠져들게 하고 그래서 그 몸에서 나는 아들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를 잊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섭리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 가시면서 자랑 못하게 하고 자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도 죽이고 간통도 했던 이런 다윗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 죄 다 도말해버려 주십시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간통하고 사람 죽인 이 엄청난 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다 도말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으니까 주께만 범죄했으니까 주님이 용서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나 순전하고 의롭다고 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만 해주시면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나 의로운 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시다고 내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야, 다윗은 무슨 뭐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 간통한 그 사건만을 들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잉태할 때부터 죄악 중에 내가 잉태했고 낳을 때부터 모친의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내가 잉태해서 죄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소원하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하나님, 우술초는 그게 속죄제 드릴 때 우술초로 물로 뿌려서 깨끗이 정결케 한다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규례가. 그러니까 우술초 나무인데 자세히는 내가 우술초의 모습을 직접은 안 봤는데 담장에 넝쿨처럼 뻗어가는 넝쿨나무예요. 그래서 물 뿌리기에 아주 좋도록 왜 빗자루처럼 생긴 그런 나무니까 물을 적셔서 뿌리기가 아주 좋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나무인데 그런 걸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시면 하얗게 될 수 있습니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악을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면 내가 순전하고 의롭게 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거 보십시오. 깨끗한 마음도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고요한 마음, 평온한 마음, 잔잔한 마음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깨끗한 영, 정직한 영, 견고한 영,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하는 영.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러면 내가 도저히 내 마음을 내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사는 죄덩어리인 나지만, 그래서 내가 사람도 죽이고 간통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다 용서하시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자 돼서 내가 많은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면 저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정말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우리아만 안 죽였어도 얼마나 다행히 사람을 죽였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 원치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뭔가?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여기서 제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죠. 제물을 상하게 하죠. 이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되게 해서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다윗이 마음이 상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상할 리도 없고 이런 찬송을 부를 리도 없고 이런 찬송을 안 불렀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기나 상한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한 마음 받아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범죄하고 나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걸 즐겨 받으신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자 이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다윗 왕국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도성이죠. 시온성. 그 성에 선한 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성을 튼튼하게 견고히 지켜주소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다 해서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성을 치고 멸망시켜 주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자, 이제 통회하는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쌓으시고 지켜주시면 제단에서 수소로 번제를 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죠. 다윗을 편안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아무런 일 없이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시편 51편 이하의 시편이 없지요. 이런 찬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실수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그런 실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사주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 노래가 지금 계속 나와요. 앞으로 계속해서.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51편 찬양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52편 1절로 9절까지는 강포한 자를 저주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서원하는데요. 강포한 자는 다윗을 멸시하는 자죠. 거기 보면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마스길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 그러니까 고자질할 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피해서 숨어 있었거든요. 숨어 있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다윗이 어느 집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정보 제공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아차죠. 정보가 들어갔으니 다윗 잡혀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이 에돔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시하시며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똑같은 죄예요. 도액 맞죠? 도액 맞죠? 네, 도액. 이 이방 에돔 사람 도액이거든요. 이 사람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이 사람은 완전히 멸망. 다윗은 용서, 구원. 다윗도 죄를 졌고 도액도 죄를 졌어요. 근데 도액은 완전히 멸망된다는 걸 노래하고 다윗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총. 오늘 우리가 받은 은총. 우리가 죄 없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방 사람이나 다름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는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고 불택자들은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시고
의인이 보고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5절까지 했죠.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불택자와 택자의 차이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불택자들은, 멸망받을 불택자들은 세상 재물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택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여러분 참 어떤 때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종이 쪽지에다가 그림 그려서 글자 써서 해놓고 동그라미 하나 더 하면 10배 늘어나고 또 하나 더 치면 또 100배 늘어나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거 위해서 한평생 그 종이 그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그리고 그걸 의지하고 든든해하고 믿고 당당해하고 그거에다가 힘주고 살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인간이 어리석지 않는가. 종이 쪽지에다가 사진 세종대왕 그림 하나 그려놓고 세종대왕 그 얼굴이 그대로인지도 몰라요. 가짜인지도. 누가 도안강으로 해서 해놓고 거기다가 글자 써서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또 하나 더 치면 동그라미 숫자에 따라서 하나 더 또 하나 더 거기에 완전히 인간이 내려돼서 한평생 사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걸 지금 다윗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한평생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들에서 초동목동으로 양무리를 먹일 때에도 그 다음 등용이 돼서 사울 왕국의 장군으로 일할 때에도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앉았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평생 그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가 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됨됨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라고 그렇게 못 살아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니까 오늘 가서 다 버리지 말아요. 다 버리면 내가 가서 죽어갈 테니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래. 그거 의지하고 힘주지 말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 의지해야죠.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전폭 의지하고. 그 다음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오직 주의 이름을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 53편 역시 다윗은 마스길 교훈십니다. 영장으로 마알렛에 맞춘 노래.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방민족 죄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행위, 그것이 이방 백성의 죄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와서 멸하고 이것들이 다 죄악이었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는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담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의 진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다음 54편입니다. 54편 1절로 7절까지 보면 원수를 갚으심으로 낙헌제, 원수 갚는다는 말은 대적을 진멸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윗의 교훈시예요. 역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여기도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일러줄 때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시황무지에 다윗이 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사울이 죽이려니까. 숨었는데 그 10에 사는 거민들이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걸 보고 사울왕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추격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돼 있지 않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다라는 건 너무 분명하죠.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 다윗을 왕위에 올려 앉히기 위해서 벌써 미리 룻기서에 보면 다윗 왕이 다윗이 태어나게 해서 준비 다 해놓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다 부어놨잖아요. 다윗이 지금 아직 왕은 안 돼 있지만 왕으로 될 게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기가 자꾸만 높아가니까 사울이, 이 앞에 있던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을 자가 아니에요. 이방인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위에, 아까 처음에 부른 노래는, 찬양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앉아서 결국 사람을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그 아내를 범하고 그렇게 죽였는데, 그런 죄를 졌을 때도 다윗이 당당하다기보다도 하나님 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있으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게끔 돼 있잖아요. 여기처럼 용서해서 구원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그걸 지금 사울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알면 왜 죽여? 저 사람은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안 죽을 사람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죽어가겠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남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겁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방해꾼이 많아도, 아무리 장애물 역할을 많이 하는 자들이 일어나도 겁내지 않는. 다윗이 대적들이 막 치려 올라와도 편안히 내가 잠을 잤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나라 망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대적이 쳐들어와도 편안히 단잠을 잘 수 있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대적들을 다 쳐서 멸하시면 내가 즐거워서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이 참 선하다.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선한 이름 아니에요.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복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셨나이다. 내 대적들로 막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자, 결국 기뻐하는 것 역시 제사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제사가 아니죠. 내가 늘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는 사명을 늘 간구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가르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서 감사도 하게 하고 기쁨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서 그냥 나로 하여금 대적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랬다가 내 눈앞에서 그 대적들이 다 망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 그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 즐거울 낙자예요. 낙헌제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 다음 55편 다윗의 마시기 교훈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여 전반전 9절까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라고. 원수들이 지금 쳐들어왔으니까 내 기도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려.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개가 있다고 확 날아가서 어디 편안한 장소에 있으면 좀 쉬고 싶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이다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죄아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 다윗이 지금 성중 안에 있는데 성벽 위에는 대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폭행을 당하고 온갖 비난을 나짓거리고 공갈 협박을 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불안해서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날개만 있다면 훨훨 날아가서 대적들이 없는 편안한 피난처에 가서 거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않도다. 12절 나를 책망할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잡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결국 대적자가 누군가? 결국 많은 대적자들이 그들이 대적자라면 그들을 피했으면 됐을 것이다. 근데 누군가 가장 가까운 자가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것에 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자는 누구?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한다 이거예요. 저 먼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피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울이, 아버지 같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피할 수가 없어. 예수도 가장 가까운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악당들에게 넘기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합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었구나. 같이 다 돌아다니고 같이 생활하고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무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나는 믿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그저 아침 저녁 점심으로 어느 때고 늘 근심이 가득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근심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결국 대적을 쳐서 사울을 쳐서 다윗 자신을 평안하게 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각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이유는 우유기 이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입술은 참 그럴듯한데 마음은 전쟁, 아주 사악하다. 그 말은 기름보다 유화해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사울이 항상 다윗을 인자하게 대하는 것 같아도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언제고 너는 내가 죽인다. 그래도 못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니까. 사실 다윗은 도간에 든 쥐예요. 도간에 든 쥐 못 잡을 건 뭐 있어요? 그런데 못 잡잖아요. 못 죽였어요. 다윗. 도리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저주를 받아 죽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나를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대적들은 다 망하여도 다윗 나는 오직 주만을 의지합니다. 자, 다윗 그 다음 56편 계속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그때 불렀던 대적에게 잡혀갔을 때 불렀던 노래 56편 거기는 이제 간구시에 간구와 찬송 서원시 간구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서원시도 있고 56편 1절로 13절은 긍휼히 여기실 것을 구하며 말씀을 찬송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내게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다윗에게 대한 생각은 사악한 생각뿐이라.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다윗을 찾기만 찾으면 죽이려고 계속 다윗을 염탐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니 결국 죄를 짓고 피한다. 피하오리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저들이 결국 나를 죽이고야 피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저들을 다 정말 낮춰버리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다윗이 지금 계속 망명하는 걸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 몇 년 동안을 계속 도망다니고 망명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블레셋인들이 와서 다윗을 잡았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면서 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리니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물을 병에 담아 놓으십시오. 아주 참 시적인 표현 좋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정말 와서 다 해야 되거든요. 누군들 나에게 어찌할 거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선택하셨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와야 담대함이 오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감사함에 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다윗이 56편에서도 역시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 57편 계속해서 거기도 긍휼히 여기실 것을 구하고 주를 찬송한다고 소원하는 내용이죠. 간단히 정리하십시다. 다윗의 입담시
영장으로 하는 노래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굴 속에 들어가 있고 사울은 굴 어귀에 있고 그랬을 때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 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다윗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을 수 없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망하지 않는다. 믿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이후의 찬양 다음 시간 우리 듣기로 하고 오늘을 위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 하나님이 붙든 자